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향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법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이 개발한 것들 중에 가장 훌륭한 것이 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법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의 삶의 기준이나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정하고 있다시피 법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이라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판단이거든요.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인데 우리가 무엇을 선하다 혹은 악하다 할 때 그것의 궁극적인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를 보면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충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서 WTO에 제소하기도 하고 또 유엔의 판단 기다리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나라마다도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국가가 하는 일이 무조건 옳은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 판단 기구인 나라마저도 틀릴 수 있다고 했을 때 우리들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법들은 인간들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주시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법은 인간들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다른 법은 다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다릅니다. 제가 요즘에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을 설교를 했는데 25장까지 쭉 오면서 보니까 21장부터 23장까지에 있는 이 법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지키는 이 국가법은 사람들이 만든 건데 이 20장부터 쭉 있는 십계명부터 시작되는 이 법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장소적 배경이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무신론자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딴지 걸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법을 주었느냐라고 하며 이제 그 사람들의 논리는 결국 하나님은 없다는 거겠죠. 근데 제가 이 법을 쭉 읽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얼마나 섬세하고 특히나 법 안에 사랑이 있는지, 법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느낄 수 있어서 그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 설교 요거 들으시면서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존재는 모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디자인된 어떤 우상인 겁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 개인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제 성경이 아니겠죠? 성경을 조작하고 날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사람은 히브리인인데 이 사람은 이집트에 도망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리는 없겠죠. 그런데 이 모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에 의해서 디자인된 것이 바로 이 성경 모세 율법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성경에서 얘기되고 있는 율법이 과연 사기꾼이 만든 말일까? 사기꾼이 지어낸 말일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일까? 한번 여러분들은 이 법을 읽어보시고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모세의 율법과 비교해 드리려고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을 가져와서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이 함무라비법은요, 모세보다 빠릅니다. 기원전 1792년에서 1750년경 사이에 바벨론을 통치했던,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이죠. 고대의 바벨론을 통치했던 함무라비 왕의 법이거든요. 이 함무라비 법전은.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알다시피 보복법이 좀 유명하죠. 그 중에 이제 특이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읽어볼 건데요. 자, 함무라비 법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도둑질한 자는 10배를 보상하든가 사형시켜라.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으면 의사의 손을 잘라라. 자, 건축가가 집을 지었는데 집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으면 건축가를 사형시켜라. 혹은
그 집주인이 아니라 집주인의 가족이 죽었으면은 그 가족에 해당하는 건축가의 가족을 사형시켜라. 법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강도가 집을 뚫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 걸리면 사형시켜라. 그 다음에 노예를 자유롭게 도와주는 자는, 노예가 도망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하는데 도와준 자는 사형시켜라. 그리고 노예가 주인에게 반항할 경우 귀를 잘라라. 자, 이런 내용들이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입니다. 되게 세죠? 전 이 중에 제일 어이없는 게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다가 이거 같거든요. 누가 수술해 주겠어요? 건축가도 참 그래요. 이지 언제 무너질 줄 알고. 그죠? 누가 흔들어서 무너졌든 아니면 뭐 자연재해로 무너졌든 그 사람의 아들이 집에 있다 죽으면 내 아들을 사형시켜라. 이런 법이 바로 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여러분, 이 법에서 어떤 이 섬세함이 느껴지나요? 좀 우악스럽죠? 우악스럽고 사랑이 느껴진다기보다는 뭐랄까요? 완전히 독재와 군림과 지배, 이런 느낌이 막 들어옵니다.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다가 걸리는 자는 사형시켜라. 자, 그럼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서 이제 출애굽기 21장에 성계법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21장 처음 문장은요, 바로 이제 노예에 대한 법으로 시작합니다. 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1절, 2절,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은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만약에 네가 히브리인을 종으로 샀으면 6년 동안은 너를 섬기게 하고 7년째에는 자유롭게 나가게 해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7년째 되는 해에는 어떤 노예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 정신은 바로 평등과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부터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형편으로 노예로 팔려왔다면은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사람을 다시 자유인으로 되돌려 주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6년 일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자 노예에 대한 법이 있어요. 7절에 사람이 만약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는 나오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남종처럼 7년째에는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상전이, 주인이 그 여자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관계를 갖지도 않고 또 그러면은 그 여자를 속량하게 할 것이니 상전이 여자에게 속인 것이 되었은즉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자 노예를 외국인에게는 팔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은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몸값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라. 여자 노예에 대해서는 이렇게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노예랑은 조금 다르죠. 남자는 6년 일하면 7년째는 자유를 얻지만 여자는 남자와 같이 나가진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약을 주었는지를 한번 봐봤는데, 첫 번째는 외국인은 팔 수 없다고 합니다. 외국인에게는 그 여자를 팔지 마라.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외국인일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히브리인의 법을 따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여자가 자유롭게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그 여자를 팔지 마라라고 딱 선을 그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다면 딸같이 대우하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딸같이 대우하라는 말은 뭡니까? 너는 내 노예니까 하고 평생 자기 며느리를 구박하고 그러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너의 딸같이 대우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원래는 노예가 아니라는 기본 정신이 하나님의 법에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딸같이 대우해라. 자, 그리고 아들에게 주지도 않고 네가 사랑해 주지도 않고 다른 여인에게 장가들지라도 의식주와 동침은 끊지 마라.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는요, 굉장히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몸을 쓰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자유인이 돼도요, 자기가 일을 해서 자기가 돈을 벌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러한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자유인이 돼버리면은 오히려 상전 밑에 있는 것보다도 생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의식주는 제공해라.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어떤 주인이 돌봐주지도 않고
아들에게 주지도 않고 그냥 그 여자애를 자기 집에서 노예처럼 계속 부리면서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것은 지켜주되 만약에 이것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 여자는 그 주인의 밑에서 평생 동안 인권을 침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봐주는 것은 끊지 말고 만약에 그것을 보장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그 여자 노예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속전없이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든 아니면은 자유롭게 되든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를 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는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로 인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이 없다. 이것이 아니고요. 딸같이 대우해라. 아니면 의식주는 끊지 말 것이요. 지켜줘야 되는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을 보니까 어떤 법이 있냐면은 종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종. 자, 이제 성경에 이 종이 이제 노예고 슬레이브거든요. 근데 이제 넌 내 종이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 바벨론법 보면은 노예가 반항하면 어딜 잘라요? 귀를 잘라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선 이렇습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요.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때려가지고 눈이나 이빨을 다치게 하면은 놓아주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줘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사람은 원래 네 소유가 아니야. 네가 마음대로 생명을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인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종도 주인과 똑같이 인권을 가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21장 18절입니다. 21장 18절. 이 손해배상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이 같이 싸우다가 한쪽이 크게 다치면요. 그 크게 다치게 한 쪽이 치료를 시켜주고 그가 치료가 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도 그 사람의 인권과 생명에 대한 존중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을 기간 동안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받은 손해까지도 보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은요, 현대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사람이 만일 과실이나 실수로 혹은 다투다 누군가를 크게 다치게 할 경우에 현대 우리나라에서도 치료비와 그간 일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현대에서도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가장 그 핫한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이 동행보복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보복해줘라 라고 말씀하셨느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통 보복하면은 자기가 당한 거 이상으로 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이상은 절대 넘지 말라라는 제안을 하신 거다라는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행보복법 같은 경우는 이게 그대로 하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앞 군데 몇 군데를 보면요. 이 동행보복법이 그대로 실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절 같은 경우도 보면요. 그가 만약에 다치면은 똑같이 뭐 다치게 해라가 아니라 치료해주고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라 라는 판결을 하고 있고요. 21절도요. 그가 만약에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라고 하면서 다친 것에 대해서 똑같이 보복하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고 또한 28절도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은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라고 똑같이 하고 있지 않고요. 30절도 보면요. 만일 그가 이제 속죄금을 만약에 이 주인이 과실로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경우에는 똑같이 주인을 다치거나 죽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속죄금을 부과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상을 하라는 거죠.
벌금 같은 거예요.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자, 그래서 이 동행보복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대로 실행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최고 한도형이에요. 법정 최고 한도가 이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오히려 이제 생명의 그 대가를 속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임신한 여자의 아까 22절로 돌아와서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쳐서 만약에 낙태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어야 한다. 여기서는 여자의 태 속에 있는 아이마저도 똑같이 존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장 같은 경우입니다. 22장. 자, 사람이, 이건 이제 도둑질에 대한 법이거든요. 10계명에는 도둑질을 하라고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근데 그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이제 형벌인데, 아까 함무라비에서는 도둑질하다 걸리면은 10배 배상하든가 죽여라. 그러니까 사형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자, 소나 양을 도둑질해가지고 이미 죽였거나 잡았거나 아니면 팔아버리면은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 5배로 배상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절 보니까 재밌어요. 만약에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은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가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밤에 도둑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죽여도 핏값을 물질 않는데 해 뜬 다음에는 죽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뜬 다음에 발견한 도둑은 잡아가가지고 배상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만약 왜 해가 졌을 때에는 도둑이 뚫고 들어왔을 때 그를 죽여도 해가 없다고 했을까? 왜냐하면 도둑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또 자기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주인의 목숨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도둑이 죽었을 경우에도 해가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해가 돋은 후에는 도둑을 똑같이 죽이지는 말라고 할까요? 역시 도둑의 인권도 보장돼 있는 거예요.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저녁에 해가 진 뒤에는 주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해가 뜬 뒤에는 도둑에게도 인권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죽이지 말고 그를 잡아가서 배상하게 해라. 그런데 만약에 배상할 게 없다. 그러면은 죽여라. 이게 아니고 강제로 일을 시켜서라도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자, 근데 이제 만약에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으면,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은 소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해라. 2배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미 죽였거나 팔아치웠다. 그러면은 더 나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아직은 처분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훔쳐간 거에 2배를 돌려주게 해라. 라는 거죠. 자, 도둑질했다고 죽이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배상에 대한 법은 지나가고요. 자, 5절을 보니까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풀어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은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남의 농작물에 손해를 입히면은 똑같은 농작물에서 자기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 거의 떨이를 먹었는데요. 아니야, 제일 좋은 걸 줘야 돼. 왜냐면 제일 좋은 걸 먹었는지 아니면 제일 나쁜 걸 먹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해를 입힌 사람의 가장 좋은 것을 똑같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이 직접 훔친 경우가 아니라 본인이 기르던 가축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훔친 거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야, 가축들이 한 것은 1대1로 똑같이 보상을 하게 해라 라는 거예요. 단 제일 좋은 걸 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도 그 짐승의 주인도 함부로 짐승을 방치하면 되질 않겠죠. 그럼 이제 별로 안 좋은데 다른 거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장 21절을 보면 이건 이제 외국인에 대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인데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외국인 노동자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보니까
너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을요, 선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상 히브리인처럼 대하라는 것이죠. 다음에 22절은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부모가 없고 또 남편이 없다고 무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이게. 24절.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를 학대하고 괴롭히면은 알아서 해. 이런 의미죠. 자, 근데 또 이렇게 돼 있어요. 25절에. 자, 너는 만일 네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구워준다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악독하게 굴지 말고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악독하게 굴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마라. 그리고 또 26절에 네가 만약에 이웃의 옷을 가지고 저당 잡거든, 그 당시엔 옷이 비싼 거거든요.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그에게 돌려주어라. 그것은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렇게 어떤 가난한 자의 적어도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만한 것들 있잖아요. 옷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마저도 너 빚쟁이잖아. 이런 식으로 가차없이 뺏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자비로운 자인즉 그러니까 뺏어가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다시 돌려주어라. 아무런 대가 없이 돌려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가난한 자는 어차피 배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배상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옷까지 뺏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나는 자비로운 자이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장 1절 보니까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명예훼손에 대한 법이 있어요. 거짓된 소문을 내지 말며 또 악인이랑 연합해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마라. 이거는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악인이랑 연합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또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남들이 흘러가는 대로 같이 흘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다수를 따라가지 말며 또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봐주지 말고 예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봐주지 말고 그리고 이제 4절 보면은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데려가 주라는 거예요. 원수의 길 잃은 소나 양이나 나귀를 보거든 그 사람에게로 데려가 주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져 있음을 보거든, 그러니까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러니까 짐을 싣고 돌아갈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원수의 짐승도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마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요거는 좀 기억해둬야겠죠.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는 분명히 벌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제물로 내셨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악인을 의롭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은 의를 행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유로 여기시나니라는 이런 복음에 대한 구절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0절도 보니까 자,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며 그 소산을 거두고 자,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 짓되 7년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7년째 되는 해의 소출은 첫 번째는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며 두 번째는 그 남은 것들은 그 들짐승들이 먹을 것이며 네 포도원과 감람론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그 6년은 열심히 일하되 7년째 되는 해의 소출은 가난한 자의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도 먹고 남는 게 있다면 그것은 짐승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들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더 들어갔는데 만약에 짐승도 먹고 버렸다. 그럼 그게 뭐가 되겠어요? 거름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상 땅까지도 아끼고 계신 거예요. 야, 죽어라고 막 2모작, 3모작 뽑아내고 막 그 짓을 계속하지 마 이런 거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첫 번째 남겨두고 짐승을 위해서 남겨두고 그 다음에는 땅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너는 6일 동안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네 소와 나귀도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숨을 돌리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365일 죽어라 일만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6일을 일했으면 7일째는 반드시 쉬어라. 그래야지 소도 쉬고요. 나귀도 쉬고요. 그 다음에 네 종도 쉬고 네 집에 유하는 나그네들도 쉴 것이다. 숨을 돌리리라. 요 말씀 왜 주셨을까? 일단 하나님께서 일중독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피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최고지 이러면서 7일 내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법적으로 강제로 7번째 날을 쉬라고 했어요. 그리고 7번째 일을 하는 자는 죽여라. 그 정도로 엄격하게 철저하게 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쉬라고 한 것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처우도 배려가 되어 있는 거고요. 또 그 집에 살고 있는 짐승들도 배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 소나 양도 7번째 날에는 쉬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인이 쉬랬으니까 이러면서요. 나그네도 쉬는 겁니다. 그럼 그때 사람들이 이제 7번째 날 뭐 할까요? 막 그 스마트폰 보면서 이렇게 정신을 소비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완전한 쉼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고 싶은 자는 잠을 푹 자는 거고,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돈이나 그런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일중독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7번째 날은 무조건 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일까지 더해서 일주일에 이틀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요, 사람들한테 야, 너 토요일날 너 금요일날 좋지. 왜 좋은지 알아? 바로 우리 하나님이 7번째 날을 쉬라고 했기 때문이야. 그게 바로 토요일이거든. 그래서 네가 금요일이 좋은 거야. 자, 근데 너 토요일날 또 왜 좋아? 왜냐면 그 다음날도 쉬지. 왜냐면은 그 다음날이 너 주의 첫날이거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주의 첫날은 쉬고 시작하래. 너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들어봤냐? 그게 바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쉬어라. 이렇게 명령한 날이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7번째 날과 첫 번째 날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네 기분이 금요일날 좋은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것들을 다 기독교에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게 없었으면은 우리는 7일 내내 뺑뺑 돌렸을 거예요. 무슨 주 5일 근무니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7일 돌려가지고 내 노예인데 어때? 뽕을 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도 물론이고 짐승까지 싹 다 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숨을 돌리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23장에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나머지는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 이런저런 말씀들인데 제가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들을 보면서 자, 여러분은 여호와의 그 법에서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뭐 철저한 복수가 느껴집니까? 아니면은 뭐가 느껴지죠? 여호와의 말씀에서 우리가 뭘 느껴지냐면 제가 그걸 보면서 여기엔 사랑의 원리가 녹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되 너의 인권도 중요하고 네 이웃의 인권도 중요하고 너에게 종으로 팔린 자의 인권도 중요하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인권도 중요하고 고아나 과부같이 힘없고 약한 자들의 인권 역시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만일 네가 도둑질 같은 것으로 손해를 당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너는 배상을 받되 도둑놈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만약 갚을 게 없다. 그럼 그 사람의 몸을 팔아 배상하게 해라. 일을 시키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일하게 해라. 그래서 성경에서도 도둑질하는 자는 손수 일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바울도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게 하지 말고 손수 일을 해서 남을 돕게 하라라고 신약 성경도 그대로 이 원리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당한 권리 침해를 막고 또 자신의 재산을 지키면서도 그리고 그게 남에게 또 피해를 주지는 않도록 하는 법이 바로 이 출애굽기 21장 이하 23장까지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에 흐르고 있는 정신은요. 철저하게 평등, 정의, 자유예요. 사실 정말 인권을 고려한 법이에요. 어떤 학자들이 야, 성경은 노예제도를 막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6년 동안 일한 자는 무조건 7년째에는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이 뭐 성경은 노예제도를 지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 있으면요. 그 사람은 성경을 사실 잘못 읽은 거예요. 사실상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제 기업을 받잖아요.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받기 때문에 노예가 될 일이 일어나질 않겠죠. 그러나 어떤 피치 못할 어려움이나 사정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장애를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자기 부모가 어떤 큰 잘못을 해가지고 재산을 잃고 그 사람의 딸이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려서부터 노예로 팔렸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조차도 그 노예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 사람들 원래 자유의 자녀들이니까 자유인으로 돌려보내라 라는 것이 이 성경에 디자인된 법이에요. 그리고 여종도 아까 네 딸처럼 대우해라.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자유의 법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의 하나님이 막 철저하고 무서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구약의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오늘 느끼셨을 겁니다. 자,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느끼시기에 이 율법을 통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된 근본적 질문인데 이러한 법적 조항들을 어떤 사기꾼이 만들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과연 모세가 사기꾼이라면은 이방인을 압제하지 마라. 이방인을 네 동포처럼 여겨라. 또 노예는 돌려주어라. 또 소나 양이나 나귀마저도 쉬게 해라. 또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해라. 그들이 전당 잡힌 게 있으면 돌려주게 해라. 과연 모세가 사기꾼이라면 이러한 법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까 함무라비법과 비교해보면 함무라비법은 딱 봐도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독재하는 왕이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약자 인권이 지켜지질 않고 있어요. 그 너무 엄격합니다. 여러분, 왕이 훔칠 일이 있겠어요? 왕은 훔칠 일이 없죠. 왕이 뭐 건축을 합니까? 왕이 건축할 일 없죠. 그런데 여기서 노동자 인권조차도 제대로 보장되질 않습니다. 다치면은 손 잘라라. 무너지면은 죽여라. 먼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은 철저하게 노동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으로서 재산을 가진 사람도 주인도 그리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도 노동자들도 짐승들도 그 주인의 재산인 땅들조차도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든 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것이 느껴지냐면 바로 사랑의 정신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네가 만약에 원수의 길을 잃은 낙이나 양을 보거든 원수에게 돌려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나가면은 원수의 재산을 아낀다. 그럼 한 발 더 나가면 원수를 뭐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거 내가 싫어하는 그 집안 건데? 못 봤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겠다. 그것을 보고는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원수 삼을 거 없고 너희들은 서로 너희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정신이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쭉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존재 증명 바로 율법입니다. 이 중에 어떤 것들은 지금 우리의 현대에도 그대로 써도 손색이 없는 법들이 있죠. 그대로 써도 손색 없는 법들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현대에는 이제 노예라는 게 없기 때문에 노예에 대한 법은 쓰지 않고 있죠. 그러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었죠. 근데 과연 그때 그 아메리칸들이 흑인 노예들을 6년 동안 부려먹고는 7년째 자유인으로 만들어줬을까요? 안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참 사람이 참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근데 또 그 남부가 바이블 벨트라고 성경을 제일 또 열심히 읽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참 신기한 거예요. 성경은 성경대로 따로 읽고 노예는 노예대로 따로 부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평등이 왔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노예 제도라는 신분제도 없어지고 다 같이 평등한 사람으로서 이제 배상에 대한 법 이런 것들만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그 손해배상도 해줘라. 이거 참 와 이거 그대로 쓰고 있는 건데 전혀 이런 생각을 하시지 모세가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나님의 존재 증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모든 피조물과 또 짐승들과 또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주님을 정말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심에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더 공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